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페이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 팠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의 축복.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브엘세바로 이제 이삭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다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고요. 23절에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이제 이삭에게 연이어서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릴 때 시험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물 사건이 있었죠. 사람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와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26장 첫 부분 1절에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요. 그 땅이 바로 우물 사건이 있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움직였던 힘은 바로 생존의 욕구였어요. 생존의 욕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복주심아 축복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움직였던 것은 생존의 욕구였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의 싸움을 쌓아왔던 그의 경력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 삶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때로는 막히고 우물이 메워지는 듯한, 목매는 듯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축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막히자 현실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현실에 주신 그 축복에 목을 매다 보니 우리가 떠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랄에 머물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각박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이해하시죠. 그 땅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너무 오래 머물러요. 적응하며 그랄 땅에 살만하니 그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거기서 아예 눌러 앉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시동을 거세요. 그랄 땅에 머무는 것 허용하셨으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땅을 떠나도록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내 사건이죠.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랄 땅에서 떠나는 시동을 거세요. 그리고 발진을 하시죠. 우물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 사건으로 이삭이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죠. 물론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가축대, 은 1000개 거머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법 자금 의혹이 제기돼요. 부동산 투기, 자국민들이 누려야 할 그것을 이방 사람 외국인이 누리니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우물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막게 되죠. 현실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급기야 16절에 가서 겁박합니다. 아비멜렉이여, 떠나라.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삭은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기 직전 끝내 우물,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브엘세바로 결국 올라오는 거거든요.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해요. 현실이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랄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믿음의 가장으로.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땅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그 땅에서 다시금 축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밟는 그 그랄 땅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축복으로 브엘세바로 여러분의 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간 이삭의 축복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상반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우물 사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까? 애색과 신나를 거치는 마치 전쟁과 같은 유혈 사태에 이르게 된 이삭의 그 고통, 현실 속에서의 참혹한 영적인 전투, 그것이 또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언약적으로 보아도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현실 속 위기를 믿음의 행진으로 거룩한 부담감 안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우리가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부분을 보세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밤에. 그렇죠. 왜 그 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대낮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려움이 매번 언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밤일까요? 우리가 이 힌트를 창세기 15장 12절로 가면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임했던 두려움이었는데요.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두려움이었냐? 바로 이후에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객이되어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두려움, 미래의 암울함, 불안함, 그런 것이 그를 엄습했던 거죠. 이 같은 두려움이
믿음의 유업을 이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반복되죠.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행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랄 땅에서 충분히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랄 땅에서 계속 오래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시동을 거세요. 또 다른 시험을 주셔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끝내 믿음의 싸움 싸워 르호봇이라는 세 번째 우물을 회복하고 브엘세바로 오늘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일까요? 브엘세바, 추억을 하는 거예요. 옛날 추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땅.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 가서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펼쳐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번제물 사건.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구원의 피할 길을 그가 누리고 그 기쁨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로 간 거죠. 기쁨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땅이 브엘세바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랄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까지 어떤 시험이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밟고선 모리아의 땅, 죽음의 위기예요. 그랄 땅, 위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이십니다. 구원을 예비해 두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유유히, 홀가분하게 브엘세바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잠시 띄워주시고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땅이기도 하죠. 그 번제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런데 이 땅은 앞서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되찾았을 때 그 땅이 브엘세바거든요. 다시 찾은 기쁨, 모리아 땅에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 브엘세바로 갔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당시 임했던 그 시험 가운데서 사라를 되찾고 그 땅에서 계약했습니다. 계약, 아비멜렉과. 그 땅을 누구에게 헌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 땅은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대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의 축복,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대요? 세상. 그랄 땅 유한한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땅에서 너가 영원한 저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영원한 채소를 예비하였는데 너가 그 땅 바라보며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세상의 평안, 세상의 주파수와 달라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주파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5장에 보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할렐루야, 약속한 말씀 변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의 축복,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간에 보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하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왜 이삭과 함께 하실까?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언약의 관계죠. 주종의 관계예요. 이 앞에 보니까 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종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만 등장합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시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냥 멀찌감치 떨어주셔서 평안만 툭 던져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17절로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무엇이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재물 쪼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잤습니다. 솔개 쫓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친히 찾아오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세요. 어둠을 뚫고 빛이 찾아오는 것이죠. 횃불로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돋보이는 겁니다. 반석의 성도님들, 브엘세바에 올라간 이삭의 축복,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이러한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간 화로의 횃불이 이삭과 함께하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아내 리브가 이삭도 빼앗겨 본 적이 있죠. 참 수모를 당했는데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세요. 현몽하시죠. 이것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이삭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마저도 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때 평안한 미소와 평안한 삶의 여유와 비록 각박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을 뚫고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나간 횃불이 아들 이삭에게도 지나갔어요. 어떻게요?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의 몸이 수장을 대신해서 이삭으로 지나가지 않고 어린 양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건이 애굽 유월절 사건으로 지나가고요.
그 사건이 죄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나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14장 26절에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살아가는 삶을 살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잖아요.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불안함, 당장의 현실에 지탱해 나아갈 우물이 막혔잖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뉴스를 봐도 지금 광명에서 강남까지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 집은 되는데 또 비교적 없는 집은 사교육에서 밀려납니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학업, 주신 축복, 직장, 그리고 여러 달란트와 은사, 그런데 그게 막히면 그것만 바라보다가 신앙의 위기로 믿음도 잃게 되는 위험의 상황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동을 거시고 다시 브엘세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7영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등에 업고 다양성을 추구하여서 종교의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길,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이 종교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과 합치가 되어서 이제 사회적인 현상의 급물살을 타고 교회를 침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7영의 역사, 종말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만방의 온누리에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삭의 축복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셨다. 평안을 주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작은 시험들도 있었지만 번제단과 같은 큰 시험도 있었고요, 우물에서 싸워야만 했던 영적인 전투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위기도 있었고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손이 번성한다. 자손은 이삭의 자손들이죠. 번성한다. 무슨 뜻입니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엄습된 상황 속에 지금 갇혀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며 브엘세바에서 네가 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 기쁨을 기억하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번제단의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그랄 땅에서의 우물 사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네가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 할렐루야. 열매 맺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일곱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성령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일곱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거대한 산맥에 그 등줄기를 타고 산행을 하는 삶의 여정을 갈 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이어져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일곱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등경 위에 놓인 작은 등불로 말이죠. 브엘세바에서 자손의 열매를 약속하시고요, 그 자손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삭이 스스로 번제단에서 죽을 뻔한 죽음의 경험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브엘세바,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그 시험의 과정 중에 우리에게 영원하신 브엘세바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브엘세바로 변하도록 만드는 작은 등불임과 동시에 영원한 브엘세바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힘을 받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 구하여서 성령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세상 가운데 작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3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